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품 잔잔해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지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 용서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시네.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어저께나 오늘이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바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 함께 박치면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우리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우리 함께 내린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우리 이곳 가운데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같이 힘차게 박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우리 다같이 밖에 내린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밖에 내린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 안에 든 언약은 내 주 안에 든 언약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가 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예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너 원합니다. 나 우리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 부흥의 기간 가운데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에 가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은 하나님 폭우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이 많으나 하나님 그늘 아래 우리가 있는 우리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모든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아서 크게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부흥의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주여 세 번의 주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면서 이 시간에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어져야 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것들이 부서지며 채워져야 될 것들이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부흥회를 갖게 하시고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여 싸우며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영적으로 목말라하며 준비한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회에 성령님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료되며 약한 자가 강건케 되며 넘어진 자가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사업과 생활에 뒤엉켜져 있는 모든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신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문제에 얽매여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득불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이 저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동일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 집회 기간 사탄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고 저희가 받은 은혜를 도적질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의식 목사님,
늘 영혼육을 강건케 하셔서 저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이는 능력 있는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갱신이란 주제로 말씀 대언하실 서문교회 손다릭 목사님께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은혜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리더이스 찬양단과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행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예배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평화의 주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전향단이 생긴 지 벌써 한 18년 된 것 같아요. 부조한 중에 부임한 그 다음에 생겼는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참 은혜롭게 잘하시죠? 아멘. 네. 오늘은 그냥 날갯짓을 이렇게 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는 거 참 너무 잘했죠? 하여튼 자기 눈에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양떼들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으십시다. 우시양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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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오늘부터 시작된 사흘 동안 귀하신 강사 목사님 소개하기 전에 멀리 일본 오사카 요한교회에 조을용 목사님 신무하시는 교회인데, 지난번 우리 여름에 단기선교 갔던 교회에서 정수영 전도사님, 미키 전도사님 비롯해서 6분이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이쪽에 계시네, 이쪽에.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동시통역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죠? 동시통역. 네, 그러면 동시통역기를 갖다 주세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 있으면 항상 안내팀들이 동시통역기 갖다 주셔서 동시통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씀 은혜 받. 네, 앉으세요. 네. 제가 일본말은 잘 못해가지고 영어는 자신 있지만 일본말은 못하니까 죄송해요. 네, 스미마셍. 그거 하나요. 그거 아리가또 그거 2개. 미안하다, 고맙다 그건 해요. 건방와 막 계속 나오는데 안 되겠어요. 빨리 우리 강사님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 형님처럼 늘 친근감 있게 따뜻하게 이렇게 대주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손다리 목사님은 서문교회를 다니면서 32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아주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뜨겁게 부흥시켰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단 쪽으로도 56세의 젊으신 나이에 총회장님을 역임하시고, 또 기독교 방송 이사를 비롯해서 하여튼 국내적으로 크게 활동하시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이십니다. 이번에 귀한 시간 내서 오셔서 말씀 전할 텐데 5번밖에 기회 없습니다. 오늘 밤 지나면 이제 내일 이틀 동안 4번밖에 기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보다 소중한 일 없으니까 내일 또 목장 식구들 다 모시고, 새벽에도 오늘 한부 예배만 또 못하게 나와버리니까 내가 너무 서운하지만은 내일 목장 식구들 데리고 나와서 다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아멘. 우리 그러면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좋은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신앙의 새 결심을 하고 좋은 가을 은혜의 계절로 만들기 위해 이 성회를 베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세상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는 귀한 성회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너무나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부족한 것들 주의 그늘 아래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 담고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의 선한 일에 쓰여져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드린 성도들 축복하셔서 이 성회에 큰 은혜 받고 이 가을에 큰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수요일까지 시간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이렇게 부흥회나 무슨 세미나 또 무슨 사경회 등등 집회를 가끔 합니다. 그런 그 집회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 집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이 들어 생길 때가 있죠. 그 모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말씀이 부족하다 뭐 그래서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이런 성회 준비하면서 목사는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 집회에는 우리 교회 이런 사람들을 좀 열심히 참석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 좀 은혜 받고 예수님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요. 근데 막상 첫날 시작할 때 보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은 거의 안 나오고요. 그 부흥에 참석 안 하고 집회 없어도 평소에 너무 신앙생활 잘 하시고 너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분들만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착한 분들을 데리고 뭘 또 얼마나 더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말이 잘 달리는데 마부가 계속 채찍질을 한대요. 멀쩡히 잘 달리는 말에게 뭐 때문에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달리는 중에 더 잘 달리게 하고 빨리 뛰는 중에 좀 더 빨리 뛰게 하기 위해서 마부는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합니다. 사흘간 말씀 들으시면서 다 아는 말씀이고 다 들어본 말씀이겠죠.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 그러더니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받으셔서 기왕의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한국교회 소문난 교회이지만 믿는 중에 더 잘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 중에 더 큰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가면 교회 나오실 때 다른 사람들 가족들이 오늘 주일도 아닌데 어디 가느냐 그렇게 물으면 교회 간다. 교회 왜 갔냐? 오늘 주일도 아닌데 부흥회 있다 집회에 있다 그러면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집회 부흥회라는 게 뭐냐? 왜 가냐?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뭐라고 대답들 하십니까? 왜 나 오늘 저녁에 이 비 오는데 교회 가야 된다고 대답하고 오셨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라고 그럽니다. 은혜 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 받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 은혜 받으면 막 몸이 뜨거워진다고 그래요. 글쎄요, 은혜 받으면 몸이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안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몸이 뜨거워지는 게 성령 받아야만 몸이 뜨거워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 봄에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요. 그 WCC가 하는 큰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열병이 났습니다. 열흘을 꼼짝 못하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고 그러셨는데요. 은혜 받은 거 아니고 열병 걸려도 열은 나요. 몸은 뜨거워져요. 감기 들어보세요. 아주 뜨거워집니다. 찜질방감 직방입니다. 그리고 모든 뜨거워지는 게 은혜 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육신 가진 우리가 느끼도록 임하기도 하지만 느끼지 못하고 임할 수가 더 많습니다. 영으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은혜 받는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내게 생기면 은혜 받는 겁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읽을 때 가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성경 읽다가 이런 구절이 성경책에 있어서 60년, 7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이런 구절 못 봤는데 수십 번 성경 읽었는데 없었는데 언제 들어왔지? 그렇게 생각될 만큼 평소에 깨닫지 못하고 눈에 들어오지 않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들어오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목사님께 인사드리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깨달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이 성회 중에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믿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오늘부터 내가 믿자 그래서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아닌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 세상에는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삼성그룹 창업하신 이병철 선생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는 고려병원이라 그랬죠. 지금은 강북삼성병원이지만요. 그 자기 병원이니까 그 입원하셔서 마지막을 보내시는데, 그때 그 병원의 간호부장님이 영락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이 이 회장 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시면 좋겠다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뭐 성경책 사다가 병상에 놔두기도 하고 찬송가 틀어드리기도 하고 손잡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혼자 뭘 안 되는구나 생각해서 그때 장안에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갔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조영긴 목사님 다 모시고 가서 그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면 이분이 다 듣고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이치에 틀리는 말씀이 없이 잘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믿고 싶었어요. 자기도 세상 떠날 일이 다가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가고 싶었겠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하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까지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믿음이 좋아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 이르러야 하고, 옅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가야 하고,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다면 그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이 높아지고, 그 믿음이 더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선물,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 생각에 은혜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은혜는 능력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능력이라 그러면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그게 능력으로 생각하면 능력이죠. 틀림없죠. 그런 능력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은사가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꼭 필요한 은혜, 능력,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제부터 예수 믿은 사람에게도 이 능력은 있어야 되고, 평생 조상 때부터 전해지는, 전달받은, 전승받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믿음 한 가지로 세상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음 하나로 세상 사는 능력입니다. 믿음 한 가지만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전능자입니까? 못하는 게 없었을까요? 그래도 못하는 게 무척 많았습니다. 자기 병도 안 고쳐졌습니다. 그럼 그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앞뒤 말씀 보시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배고픈 날도 예수 잘 믿고 배부른 날도 예수 잘 믿고 환난 때도 신앙 잘 지키고 평탄할 때도 믿음으로 잘 살고, 이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은혜가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정말 필요한 이유는 은혜 받은 이후에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예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위대한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두고 우리가 이분이 더 훌륭하다, 저분이 더 훌륭하다 그렇게 청량하는 건 참 무례한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평가하기가, 우리로서는 다 감히 그분들 평가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에게 친숙하고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생각하고 가장 영적인 깊이가 탁월했다 생각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사역자로 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신앙의 역사로 바꾸어 놓았던 큰 업적을 남기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이사야서 37장과 38장 말씀을 간에 보시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주워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쳐들어와서는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달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를 생각한, 한 가지는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원군을 받아가지고 이 아수르를 물리칠 계획을 세워보는데 이미 대세가 판가름 났다고 생각했던 이집트 정부가 지원군 보내주는 걸 거절합니다. 사신들이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생각해낸 것이 왕을 비롯한 귀족들이 몰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가지고 어디서 망명정부 만들어가지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되찾자,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18만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가만 앉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기를 오늘은 우리가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됐는데 힘이 없는 것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하다는 거죠. 백성도 위험하고 왕도 위험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고 나라가 망하게 된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에게 왔다고 고백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를 보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었으니 선지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사야가 하루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다 해결됐다고 장담합니다. 정말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수르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유대 왕국을 괴롭히지 못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루 저녁의 간절한 기도로 나라를 구해낼 만큼의 영역이 출중한 지도자, 그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언하신 이사야서 내용을 보시면 얼마나 영적인 깊이가 있고 영이 맑은지 몰라요. 특히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전기와 같다고 그래요. 7장에 보시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동정녀 탄생 예언하죠. 9장 말씀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활동하실 것을 예언을 하고, 11장에서는 이세 줄기에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53장 가서 보시면 메시아가 당할 순환을 기록했는데, 그 프린스턴 신학대의 영교수와 같은 분은 그랬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마치 십자가 밑에서 그린 그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정확하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순환을 당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될 것을 명확하게 그려낼 만큼 영적인 깊이가 있고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사가 설명하는데 놀랍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비교 불가능의 선지자로 일생을 살면서 큰 업적을 남긴 분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왕이 됐을 때, 처음 선지자가 됐을 때, 그때 왕이 이사야
이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그 왕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52년을 동안 다스렸는데,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유대 왕국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합니다. 대표적으로 식량 문제, 식량 자급자족 시대를 열어요. 그리고 무기의 현대화를 이렇게 해서 자주국방태세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취약한 것이 무기체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보다 철기 문명의 개발이 아주 늦었습니다. 좋은 예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보세요. 골리앗이 가진 무기는 뭡니까? 창, 칼 그런 거죠. 그건 뭘로 만들어요? 쇠로 만든 거죠. 다윗이 가진 무기는요, 돌입니다. 이건 어떤 차이입니까? 철기 문명과 석기 문명의 차이예요. 이걸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소총과 핵무기 차이인 만큼 무기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과 전쟁만 하면 지는 거 이길 수가 없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시대에 사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철광을 개발합니다. 철을 생산해내요. 철기 문명을 꽃피워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가 현대화돼요. 병력이 아주 강해져요. 그래서 감히 어느 나라도 유대 왕국을 넘볼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역대하 26장 말씀해 보시면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까지도 이집트까지도 이 우시야 왕의 정치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게 될 만큼 강성한 나라가 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고 굉장히 정치를 잘했고 나라의 명성이 크게 높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우시야가 말년에 가면 병이 듭니다. 교만병이 생겨요. 병 중에 참 고약한 병은 이 교만병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정권을 다 장악해서 국방이나 경제나 정치나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분야가 한 분야가 있습니다. 종교예요. 그래서 선언합니다. 어느 날 이제부터는 종교도 내가 직접 관장한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제사장에게 맡겨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예배를 주재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신 거죠. 세속 권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종교의 영역까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음이 막아놓았는데 그걸 깨트리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평생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니까 젊은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거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 성경 풀어주고 설명하는 것도 신통찮아 보이고 자기가 더 능숙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전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제사장 80명이 달려나와서 옷자락 붙잡고 늘어주고 말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직접 집례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죠. 그날로 권력 내려놓고 쫓겨나고 별궁에 감금돼 있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왕이 신앙의 정도를 떠나서 망령된 일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국가에 변란이 생기고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 혼돈이 극심해지게 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이 바뀔 때 얼마나 많은 혼돈이 생겼겠습니까? 그때 용감하게 뛰쳐나와가지고 아무리 권력 가진 사람이고 정치 잘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왕이지만 이건 안 된다고 외치고 못하게 막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깨우쳐 가르쳐서 혼돈의 나라가 바른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게 이사야예요. 그런데 역대하 26장 말씀이나 이사야서 말씀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이 민감하고 혼돈스러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될 이사야가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어떤 말을 했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웠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 줄도 기록된 게 없어요. 왜 한마디도 한 줄도 기록된 게 없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얘기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공인이 나섰다가 변을 당할 수가 있어. 권력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도 분명하지가 않아. 대세를 관망해야 돼. 그렇게 자기 자리를 피했으면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것 아니에요. 책임 있게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성실한 자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백성들과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젊었을 때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가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 하면 6장의 경험입니다. 저는 6장의 경험이 이사야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경험이라고 봅니다.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시기에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 모르던 사람,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 처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순간인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믿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믿는 중에도 너무 신앙이 좋아 보이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궁중 예언자를 시켰습니다. 그럴 만큼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말씀을 깨우치고 하는 이 모든 측면에 뛰어난 젊은이였습니다. 이때 처음 부름받고 선지자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궁중 예언자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교육시키는 건 참 철저히 잘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대인처럼 교육하자 그러고 그런 거 배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게 이스라엘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12월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돼서 6월절 때가 됐어요. 학교 갔다 오더니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오늘부터 밥을 안 먹는데요. 왜 밥을 안 먹냐 그랬더니 이 6월절 기간 중에는 썬나물하고 무교병만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괜찮고 밥 먹어도 괜찮아. 그래도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노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 잘 알아듣지도 못할 때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아요? 근데 그 선생이 뭐라고 가르치고 협박을 했는지 죽어도 안 먹네요. 결국 내가 졌습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 기간 중에 먹는 그것만 먹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는 얼마나 더 철저했겠습니까? 그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으로 훈련받고 완벽한 신앙인처럼 여겨져서 나라의 신앙을 책임지고 지도할 궁중연자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6장의 경험이 처음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심의 순간이 아니에요. 이미 신앙인으로 살다가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오다가 그 삶 한 가운데에서 신앙을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통해 신앙이 갱신돼요. 그 신앙이 갱신되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한 순간에서 신앙이 갱신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더 승화될 때가 있는데 그 한 번 승화되고 갱신된 그 시점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사야가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사야의 신앙 갱신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걸 신앙의 재발견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은데요, 신앙을 재인식하고 재발견한다고 해서 도대체 뭘 새롭게 깨달은 거냐? 그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지 뭘 새롭게 깨달았냐 말이에요. 세 가지를 새롭게 깨달았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 시작됩니까?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언제부터라고 말하기는 참 그게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들이시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신앙은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명확히 깨달은 그날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없습니다. 모르는데 뭘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깨달으면 그때부터 신앙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히브리 말로 안다는 말을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1, 2, 3, 4 이렇게 배워서 안다 그것 아니고요, 경험해 봐서, 겪어봐서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앞에 어떤 여성이 지나가는데 뒤에 남자들이 따라가면서 나 저 여자를 안다, 그럼 굉장한 욕이에요. 그건 어떻게 됐다는 건 얘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혹시 목사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씨를 잘 아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말이 맞습니까? 안다고 그럴까요? 모른다고 그럴까요? 압니다. 그럼 어떻게 알죠? 텔레비 봐서 아는데요.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안다라고 말하면 한 동네 살았다든지 한 학교에서 동문수학을 했다든지 같은 직장에서 뭘 같이 겪어봤다든지 집안 친척이든지 뭐 그래야 아는 거죠. 경험해봐야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유창하게 잘 설명할 수 있어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독일 분이 계셨어요. 이윤트투 나와 너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하루는 이 부부의 집에 유대인 라삐아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니까 유대인들이 참 고난당할 때 아닙니까? 그 둘이 앉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이 역사가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나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방법 없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 두 분이 앉아가지고 걱정을 여러 가지 하다가 이 라삐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일어서서 나가는데 기차역으로 가는데 부부가 바래주기 위해서 전송하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한참 따라가 둘이 걷고 있는데 가다가 라삐가 발걸음을 턱 멈추더니 부부에게 묻습니다. 부부 선생,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도시 그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물쭈물하고 가서 내가 두 번째 또 물어요. 선생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도 또 대답을 못했어요. 이 답답한 라삐가 세 번째 정색을 하고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제서야 정신차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무신론자는 아니더래요. 네,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럼 갔습니다.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나는 왜 라삐가 내게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즉시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못했을까? 내가 뭐가 문제냐? 내가 무신론자도 아닌데 왜 즉시로 믿습니다라고 자신에게 대답을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3인칭의 하나님께 대해서 익숙했으나 2인칭의 하나님은 낯설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제3대 설명 잘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말 잘해요. 그런데 1대1로 만나서 주여 당신이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라고 1대1로 하나님 만나본 경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인칭이 하나님 낯설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변호사처럼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만나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말씀 배우고 신앙으로 훈련받고 누구보다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위기 때가 되니까 발뺌합니다. 십자가 져야 될 순간에 도피합니다. 숨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이사야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하나님 만나본 경험이 없는데 이날 갑자기 왜 하나님을 봅니까? 1절 말씀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 누구를 봅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다. 하나님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봤다는 게 뭡니까? 욥기 42장에 욥이 극심한 고난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 환난 통해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 말은 이론적인 신앙에서보다 체험적인 신앙, 내 신앙이 달라졌습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날 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까? 갑자기 왜 열리는 겁니까? 저는 그 이유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우시야가 참 신앙 좋은 사람이었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되긴 했지만 평생 동안 좋은 신앙으로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신앙 좋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젊은 청년 이사야가 선지자가 돼서 왕궁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임금이 보기에, 젊은 청년 선지자가 보기에 예뻤을까요? 미웠을까요? 빨리 답이 안 나옵니까? 저는 참 예뻤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젊은이들 막 찬양 활동하는 걸 보면 제가 넋을 놓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게 젊은 청년 선지자가 왕궁 출입하면서 하나님 일 하느라 막 이런저런 활동하는 것을 볼 때마다 믿음 좋았던 임금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사야 자신이 왕족 출신입니다. 일설에는 우시야 왕과 육촌 형제간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전성에는 그래요. 그러면 같은 신앙 동지의 입장에 있어서나, 친척이라고는 혈연적인 관계에 있었으나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무 좋은 백입니다. 절대 군주의 시대에 왕이 도와주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시설이 필요해도 도와주십시오. 그래, 해주겠죠. 방해한 사람이 생겨도 알아서 처리해 주겠죠. 이 사역하는데 물질이 필요해도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죠. 너무 좋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꾸 반복되는 사이에 이사야에게 영적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우시야 왕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시험 당하면 제일 먼저 어디 가서 뭘 해야 순서가 맞습니까? 하나님 전으로 달려가서 주여 보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순서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전 가는 대신에 왕궁으로 달려가고 주여 하는 대신에 폐하 부르면 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대신에 정치하고 로비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사야의 가슴 속에 우시야는 굉장히 큰 존재가 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되고 만 겁니다. 이쯤 되면 우시야는 사역의 후원자가 아니고 그에게 우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상처럼 믿고 따랐던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죄를 지고 벌받아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선지자 자리 지키는 건 고사하고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게 생겼습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주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었던 세상 주를 놓아야 합니다. 세상 의지했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생명인 줄 믿고 이것만 살 길인 줄 믿고 그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기 시작하면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때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침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 어떤 모습입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대요. 옛날 사람은 신분이 높을수록 앉는 자리도 높았잖아요. 항상 우시아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공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높음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 중에 높은 분이 최고의 지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결정하시면 바꿀 자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막을 자도 없는 겁니다. 그 최고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붙잡고 나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거칠 것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요. 옛 사람들은 신분이 귀할수록 옷자락이 길었습니다. 걸어 다닌 바닥을 쓸 만큼 아까 날개 달린 분들처럼 그렇게 옷자락이 길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은요,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존귀 중에 존귀이신 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도 그분의 옷자락에 미치지 못합니다. 존귀하신 분 중에 존귀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 붙잡고 살았던 그 어리석은 삶의 종지부를 찍고 높은 자 중에 높은 분이시요 존귀 중에 존귀시요 능력 중에 능력이시요 거룩 중에 거룩이신 그 하나님 한 분 붙잡았을 때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밤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잡았던 손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우상은 무너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못 박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둘째 이사야가 발견해낸 건요,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알기 어려운 게 많은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건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슨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중에도 내가 제일 알기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손흥민에 대해서 설명해라고 하실 말씀 많을 거예요. 연봉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아버지는 누구 어느 팀에 속해 있고 몇 골을 넣고. 근데 자기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그러면요, 한두 마디 외에는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나를 아는 양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줄 알면서 제 눈에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느냐. 자기를 아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어느 교회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고. 아침에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나면 가끔 저는 그때 화장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 화장하는 게 여사 보통 있는 일이지 그게 무슨 고민이 있냐. 아니, 그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화장할 때는 꼭 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글쎄 화장하는 자가 거울 보고 화장하죠. 그건 손바닥 보고 화장하냐고. 글쎄 그게 아니고 목사님,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보이잖아요. 거울 보는데 얼굴 보이지, 거울 보는데 뒤통수 보이는 사람도 있냐. 근데 진짜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 내가 보는 내 얼굴이지만 너무 섹시하고 너무 차밍하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미모에 빠져들어서 한두 시간씩 정말 황홀하다 그러고 시간을 보내는데 이것도 죄가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집사님, 내가 보기에 죄는 아닌데 착각은 상당하십니다. 그분만 착각하고 사시겠어요?
우리 모두 자기에 대해 착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단계에서 자기 인식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 첫째 자기 인식은 죄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 그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다. 그 말은 나는 개인적으로도 죄인이고 공인으로서도 책임을 나가지 못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천벌을 받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끔찍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흔히 죄인된 자기를 고백하는 것에 매우 인색합니다. 가능하면 의로운 사람처럼 인정되기를 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자랑스러운 자기의 모습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부끄러운 내 모습이 공개되고 하나님 앞에 실토되어지고 하는 것, 그렇게 기쁜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고 보면 남녀노소 불문, 옛날에 지금이나 관계없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첫 마디가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까닭은 이 내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인식을 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은혜의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이 나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죄인됨의 고백이 없는데 깊고 진정한 회개가 있겠습니까? 깊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중생의 기쁨과 내세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생활의 출발점은 죄인된 자기를 철저히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나치가 전쟁 주범된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독일 교회도요, 나치를 열렬하게 응원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고백교회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 전국을 수미하면서 나치 선전을 하고 젊은 사람 군대 가라고 권하고, 그야말로 나치 선봉 역할을 독일 교회가 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났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하고 산 거냐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를 전화의 파괴에 직면하게 만들고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 죄의 교회가 앞장서서 선동을 했으니 무슨 나치의 역사 앞에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독일 교회가 슬럼프에 빠져버립니다. 고개 들고 나설 명분이 없죠. 뭘 잘했다고 났습니까? 그때 독일 교회를 일깨운 사람이 있습니다. 틸리케 목사라는 분입니다.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통해서 틸리케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는 암울한 환경에 도전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한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용기는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과오입니다. 명백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야말로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독일 교회가 죄를 지었지만 그 전쟁 시기에 잘못된 권력 나치 저항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위대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용기는 오늘 이 시점에서 독일 교회가 세계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선언문들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그 시절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독일을 여러 차례 독일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총회장 시절에 독일 빌턴베르크 주교회 총회에 참석했어요. 손님으로 제가 인사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막 토론이 끝나지가 않아요. 옆에 계시던 선교사님께 뭘 토론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독일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 철저히 가르칠 것이냐를 두고 더 철저하게 그 죄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뭘 해야 좋으냐 그걸 가르친다. 그걸 토론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 주교회 총회장께 물어봤어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10대, 20대의 이 아이들은 그 시절에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할아버지들의 잘못인데 이 아이들은 그 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왜 그걸 그렇게 과거보다 더 강조해서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다시는 독일이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다. 그 고백의 용기,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용기가 있는 것 때문에 지금도 세계 교회, 독일 교회가 지도력을 가지는 겁니다. 만약 그 죄를 감추었다고 보십시오. 전 세계 교회가 독일 교회를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의 죄다. 두고두고 회개하겠다. 앞으로 절대 그렇지 않겠다.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니까 그 신앙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세계교회가 독일교회를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회개하는 용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의 죄인됨의 고백이 철저합니까?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제일 막내된 자다. 그러다 점점 더 세월이 가면은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와 같다. 더 세월이 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은혜가 깊어질수록 자기 발견이 더 깊어요. 더 겸손해져요. 더 철저하게 자기를 고백해요. 세월이 지나고 교회 직분을 그럴듯하게 가지고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회개가 형식적으로 됩니다.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절실한 회개가 없어져요. 그래서 영성이 메말라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영혼이 어두워져요.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 죄인됨을 고백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이 담대한 용기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더 다음에 더 깊은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발견이 죄인된 자기 발견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 인생이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살다 내가 벌 받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가져야 될 자기 발견이 게 뭔가 하면 용서받은 자기입니다. 용서받은 자기.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의 피수철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는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 왜?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번째 단계의 자기는 용서받은 자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기 죄인됨의 발견이 깊었지만 그와 동시에 용서받은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신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새 사람 된 것에 대한, 거듭난 것에 대한 확신이 넘치고 넘쳐서 그 확신의 감격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지칠 줄도 모르고 피곤할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 위한 일생을 기꺼이 바치는 겁니다. 신앙이 메말라가는 것은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면서 신앙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항상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난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인도의 어떤 철학자가요, 하루는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뭐 철학자라 그러면 딱 부러지게 뭘 정리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인생의 이 곤란한 정돈 안 되는 문제를 딱 정리해주는 사람이 철학자잖아요. 근데 정리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삶과 죽음의 차이를,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서 설명하면 좋겠네. 그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산 것은 뭐고 죽은 것은 뭐냐, 산 건 뭐이고 죽은 건 뭐냐고 종일 구시렁구시렁 됩니다. 부인이 밖에서 들어보니까 이 영감이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산 것 죽은 것 산 것 죽은 것 찾으니까 하도 듣다가 뭐 도저히 못 견뎌서 방문을 화들짝 열고는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 바보 천치 같은 영감아, 그래 산 것도 죽은 것도 모르느냐. 깜짝 놀랐죠. 그 임자는 알고 말고. 말해보라. 그러니까 부인이 기가 막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들어보라 그러는 말이요. 산 것은 만질 때 따뜻하고 부드럽고 죽은 건 만져보면 싸늘하고 빳빳해 이 차이요. 가만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잖아요. 산 사람 만지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죽은 사람 만지면 싸늘하고 빳빳해요. 이걸 내가 몰랐구나. 이걸 알았으니까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되겠냐. 어리석어서 이 삶과 죽음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 내가 이것을 전해야지. 그리고 그날부터 보따리에서 집을 나와가지고 인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산 것 죽은 것 가르칩니다. 이 마을 가가지고 산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죽은 것은 싸늘하고 빳빳합니다. 다음 마을 가서 산 건 죽은 것, 산 것 죽은 것 평생 그걸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다음 도시로 가게 됐습니다. 눈보라가 사차게 몰아치는데 얼마나 추운지. 한참 가다가 만져보니까 앞불싸게 싸늘하잖아요. 손을 만져보면 손이 빳빳하잖아요. 싸늘하고 빳빳하면 뭐예요? 죽었죠. 죽은 놈이 걸어다니면 돼요? 안 되죠. 누웠습니다. 멀쩡히 가던 사람이 이거 만지고 이러더니 길가에 누구냐 같이 가던 사람이 뭐 이 사람아 이 눈보라 속에 누워있어 멀어 죽을 텐데 죽으려고 환장이냐 빨리 일어나라고 야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야 이 사람들아 싸늘하고 빳빳한 사람이 죽은 건데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거 맞냐? 그러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왜? 죽은 사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꾹 참고 있습니다. 앞만 건드려봐도 반응이 없어요. 정말 죽었나 보다 하고 가던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가다가 묻어주자 그래가지고 들것을 가지고 와서 실었습니다. 한참 갑니다. 가다가 보니 갈래길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오른쪽으로 공동묘지 있다 그러고 두 사람은 왼쪽으로 했다고 그러고 시비가 생겼습니다. 이때는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 고성불패라고 그러잖아요. 목소리 크면 절대 안 지죠. 오른쪽으로 가기로 결정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알아요. 공동묘지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러다 묻히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다가 도저히 더 못 참을 때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죽은 사람 말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내가 한마디만 하겠는데 공동묘지는 왼쪽으로 가야 있어. 그렇도록 벌렁 들어 누웠대요.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멀쩡히 산 사람이 죽은 사람 흉내내요? 우리는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사람들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의 일부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 흉내내지 못해서 안달할 데 없습니까? 그 사람들 가진 거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고 그 사람들 즐기는 거 즐기지 못해서 억울하고 그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내가 누리지 못해서 그것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인생 사는 분 없습니까? 왜 우리가 산 사람인데 죽은 사람 흉내내고 살아갑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방하고 살아갑니까? 왜 천국 갈 사람들 천국 가지 못할 사람처럼 되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우리 산 사람처럼 살아가십시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십시다. 천당 갈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예수의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세상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 가지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자기 사명이에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를 보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자기 사명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 이미 이사야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순간 다시 깨닫습니다. 사명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들이나 사명자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젊어서 답심리에서 연필 공장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문화연필 하청 공장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목사님 합동측 교단의 목사님이 되신 친구인데요. 연필 공장 사장을 할 때 해마다 정초가 되면 저를 불러다가 자기 직원들하고 같이 신년 예배를 공장에서 회사에서 드리곤 했습니다. 그때 그 공장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제게 고맙다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뭔가 하면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연필을 종류들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연필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한 종류, 한 자루씩 가지고 왔는데 이만큼이 들어있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감탄한 게 아니라 울컥 침이 올랐습니다. 연필이야 까만색만 나와서 글씨만 쓰면 될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애들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가지고 엄마들이 귀찮아 못 살아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연필공장 사장 여보 홍집사, 연필 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해서 정신이 없어. 이거 다 상술이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홍 사장이 저보고 그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씨 배우는 아이들이 쓰는 연필하고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쓰는 연필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미술학도 대상할 때 쓰는 연필하고 공학도 제도할 때 쓰는 연필이 다르다는 거예요.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공장에서 연필 한 줄을 만들 때에도 이거 어디 쓸까를 염두에 두고 만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실 때 이유 없이 지었었을까? 까닭 없이 이 모습으로 만드셨을까? 까닭 없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까닭 없이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셨을까? 코를 지으신 하나님이 코를 만드신 이유가 없을까? 눈을 지으신 하나님 눈을 만드신 이유가 없을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내 이목구비를 만들어주고 오장육부를 만들어주실 이유 없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나는 연필 한 장보다 못한 존재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 있고 이유 있으셔서 이 시대에 여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속에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이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이 직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이란 뭐예요? 사명을 한문으로 어떻게 쓰십니까?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좀 누가 교회 와서 무슨 신앙 잘 지켜 사명 감당하 누가 잡아가기를 합니까? 다니엘 때처럼 무슨 사자굴 속에 던지기를 합니까? 생명에 위협당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시대의 사명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명이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내 인생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저는 목사직이 제 사명입니다. 목사직이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분이요, 그 손 목사 말이야, 총회장 한다고 그러더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대. 숨겨놓은 자산이 어마어마하대. 통장이 수백 개나 된대.
그런 게 칭찬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 중에 그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불명예가 어디 있어요? 목사답게 살았대. 목사스러운 사람이어서 그 한마디면 족하잖아요. 왜요? 목사직에 제 인생을 걸었으니까요. 그 한마디면 만족해요. 장로님들이 장로직을 사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장로직에 성공하면 내 인생도 성공이고 장로로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다. 그런 자세로 하십시오. 권사직이 사명입니까? 권사에 성공하면 내 인생 성공이, 권사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다. 인생을 걸고 감당하십시오. 이게 사명입니다. 아무리 작은 직책을 받았어도 그게 내 인생을 거는 사람, 이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인생이 달라졌어요. 왜요? 썩은 동아줄 같은 권력 잡았던 손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붙잡았더니 그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분이고 전능 중에 전능이시고 영광 중에 영광이시고 능력 중에 능력이십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달라져요. 죄인된 나를 고백했더니 용서받은 감격으로 넘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불행을 읊조리지 않아도 돼요. 그 한 가지만 하면 충분해요. 근데 인생이 기쁩니다. 내 인생을 걸고 감당할 사명이 생겼으니 살아가는 의미와 보람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맑은 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목숨 걸고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의 갱신은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밤 저희들이 우리 신앙의 갱신으로 새 믿음으로 새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나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사명, 인생을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쁨 되찾게 도와주십시오. 인생을 걸고 해야 될 내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을 앞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이 결심 있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